어느덧 한 해는 이 시간의 저편으로 또 물러나게 되었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다시 한번 전국 전 세계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께 또 복받는 그러한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이우리에 들지 못한 양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셔서 전 세계가 아버지 어머니의 그 영광으로 시끌벅적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모두가 또 축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자라는 주제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악시하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참으로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 인생의 삶도 그렇고 시대의 역사도 그렇고 또 과학이 발전이 되어야 될 예언의 어떤 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 호기심을 주셔서 과학의 어떤 그 진보나 발전을 이루게도 하시고,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6천년이라는 긴 시간 가운데서 100여 년 정도의 이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진 과학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6천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천하범사의 때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다 때를 기다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오실 때도 성경 예언을 다 이루어야 될 예언의 어떤 그 시간도 정말 참 촉박한 가운데 있는데,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 믿음의 광야 생활과 그림자와 또 실물의 관계로서 비추어 주신 것을 바라볼 때, 광야 40년 생활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들었고 원망을 했고, 머리바에서도 모세가 백성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반석을 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지 못한 이러한 사건들까지도 결국 40년 마지막 순간에 벌어졌던 참으로 안타까운 어떤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의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바라볼 때 천국 가기 직전까지도 자기를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정말 참 복받는 삶 속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40년 동안 만나도 먹었고 40년간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40년간 적들로부터 승리하는 역사 속에 태양이 멈추었던 역사나 달이 또 아얄로운 골짜기에서 멈춰버렸던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이제는 좀 제대로 변화를 받을 만한 시점인데도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셔도 백성들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어떤 역사를 이제 성경 그 기록 가운데서 찾아볼 때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많이 변화를 입고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탈락을 하고 깨달은 사람들 많이 가는 천국인가 말이죠.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결국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익숙해져 버렸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연시 해버린, 처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맞이했을 때 그 환희와 그 설레임과 감동, 이런 것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이다, 놀랍다, 대단하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많이 돌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당연히 자신들에게 주어져야 될 어떤 혜택인 것처럼 말이죠. 그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죠.
대단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의 어떤 하나인 것처럼 아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여겨버리는, 40년 동안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1년만 배워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자는 주제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많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28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고 했습니다. 자,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믿고 일평생에 그 모든 신앙을 여기다가 맞춰놓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온 식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시구나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더욱더 잘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3차원적인 인간의 세계뿐만 아니라 4차원, 5차원적인 신의 세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또 내다보시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항상 또 생각하시면서 이런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당신을 희생하시고 버리시는 그 지극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미래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 성경 속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별의별 좋은 어떤 그 얘기들, 철학적인 얘기들, 미사여구들 아무리 많이 꾸며도 우리 하나님 이 말씀에 닿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어떤 그 철학자가 대단한 감동의 말을 했다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하신 이 한 줄의 말씀보다 못합니다.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셨는데 이 순종은 왜 해야 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미래를 전부 내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복받는 어떤 방법과 복받는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는데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정대로 하려고 할 때에 꼬리축에도 못 드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계적인 어떤 석학이 있고 아주 유명한 웅변가가 있고 달변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신 이 한 줄의 말씀이 그들의 수천 수만 마디, 수천 수만 권의 그 책 속에 나오는 말보다도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늘 말은 그렇게 하면서 가슴으로 느끼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는 기적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을 40년씩이나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천열매들로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농사의 완성품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날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세계 감동하고 감격하고 오늘은 어떤 설레임을 주실까 기대하고 정말 참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 생각을 버리고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을 닦았지만 다 닦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40년째에도 다 떨어졌습니다.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다 복받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오셔서 친히 주시는 말씀들도 다 복이 담겨진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고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받는 어떤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66권 성경에 다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건만 복받는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으니까 이대로 지금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이시라면 모든 복의 요소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 내가 가진 작은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달란트, 이걸 하나님 앞에 뽐낸다는 거, 이건 정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내게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더냐고 했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스스로가 대단하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교만히 생각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신 이께서 거두시는 것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광경을 보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뛰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에 3,000명이 죽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는 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33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인류 군상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진리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항상 이 복받는 길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복 주십니다. 믿고 그대로 실행만 해보면 복을 다 받을 것인데,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어떤 마음의 강도나 정성이 그만큼 흐려지기 때문에 축복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로 여기셨는가? 성경에 보면 여러 많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어떤 광경들이 등장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일일이 짚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저들과 같이 그런 길로 빠지지 말라는 뜻에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전부 기록해 놓으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우주적인 어떤 불행이죠. 이 땅에서 직장이 없어서 며칠 좀 굶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있어서 옛날에는 호화로운 집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좀 그냥 평범한 집에서 산다, 그게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 굉장한 어떤 불행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모세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 이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죄가 너무 크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누구라도 내게 범죄하는 그 사람을 내가 내 책에서 지울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20절에도 아간이 하나님의 성물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이 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범죄했단 말이죠. 그럼 결국 아간은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난당하는 이런 어떤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민수기 16장 장면을 보면 40년 광야 생활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모세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고라와 그 함께한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는 뭔가 좀 부족해 보였고, 하나님께서 뭐 자기들과만 저렇게 계셨는가, 우리와도 늘 항상 함께 하시는데, 이런 어떤 내용에서 교만한 그 마음을 품고 반역의 역사를 일으키죠. 우리 한번 그 장면을 민수기 16장에서 잠깐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죄로 여기시고 어떤 일들을 싫어하시고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시온에서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건 3,500년 전의 어떤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시공이 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3,500년 전 그 하나님이나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이나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을 싫어하셨는가를 바라보게 되면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도 이런 일들은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바로 즉각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복받는 한 해를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6장 1절의 말씀 봅시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러니까 250명이 같이 이제 동맹을 맺어서 모세를 대적하는 일에, 반기를 드는 일에 같이 합세를 했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 불러도 이제 부름에 응하지를 않는 겁니다. 13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만 아니라 너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너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두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가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하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서 산채로 엄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엄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 시대 성령과 신부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어떤 일을 기뻐하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여기에 알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또 정탐했던 12 정탐꾼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또 살필 수가 있고, 오늘 여러분과 보았던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믿음을 갖게 된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뛰어나게 하시는 방향과 방법은 하나님 안에 전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범죄하는 사람을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하고 분명히 그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워질 만큼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부 살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도 기쁘게 하려면 깨닫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행하고 보니까 전부 그 뒤에 복이 따라다녔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순종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행하고 나면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화시키고 믿고 깨닫고 실천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죠.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어떠하다고요?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 책에서 지워버리실 것이다 하고 하셨는데,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책에서 이름을 전부 지워버리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버지 안상홍님,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아버지 안상홍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안상홍님께서 지향하는 일들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66권 성경을 전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묻는다는 것은 안상홍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못 믿는 데서 나오는 어떤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부시대 여호와로서 아버지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성자시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이 성령시대 또 육체를 입고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동안 사단에 의해서 이지러지고 파손되었던 그 진리를 전부 회복시켜 놓으시고, 그렇게 또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올리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죄와 해방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이와 같은 일은 결단코 사함을 얻을 수 없고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까지도 용서가 안 되는 어떤 내용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책에서 지워버리실 것이다 고 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로 여기셨나를 이 성경 66권 속에서 잘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지향하시는 방향이 무엇이었는가? 그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을 정복시키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셨고, 코라를 형벌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의 열정탐꾼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징계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시대의 이름은 여호와셨고, 성자시대의 이름은 예수셨고, 성령시대의 이름은 안상홍님. 성경 공부의 가장 주된 요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께서 3500년 전에 또 2000년 전에 또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는
그 6, 7년 전에 그 시공을 초월해서 운용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치시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님, 안상홍님 각각 다른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오해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성령 시대도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머님에 대해서 회방하고 반대하고 합니다만,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라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뜻을 대적하거나 거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근데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어떤 역사나 아간의 역사나 가룟유다의 역사나 별로 좋지도 않은 어떤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왜 다 담겨 있을까?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희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 올해는 아버지 어머니께 더 큰 영광과 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복받는 길들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축복이 우리를 비껴가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아픔을 겪더라도 반드시 천국의 축복은 받겠습니다 하는 모두가 또 아버지 어머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업적을 또 남길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만물 속에 나무가 나이테라는 그 태 속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그 기록을 남깁니다. 사람도 영혼 속에 1년간 어떻게 살았는가를 나이테로 전부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정성을 들이고 한 해를 살았는가를 지나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해가 가물었고 어느 해가 홍수가 났고 어느 해가 산불이 났고 이런 걸 나이테를 보면 그냥 다 알 수 있답니다. 거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 속에도 이런 나이테가 있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다 말끔히 없애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난 모든 일들은 다 속함을 받더라도 이 한 해는 우리의 영적 나이테 속에 아버지 어머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아버지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말씀과 같이 오늘 또 기도 말씀 속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신 이 마태복음 25장에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철학적인 말씀을 남기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늘의 생명책에다가 우리의 행위들을 다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두가 다 복받는 축복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 맡겨주신 이 사명을 코로나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영적 나이테 속에 그런 기록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께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